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갈망을 다하여 주님 뵙기를 청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 말씀만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기록된 말씀 주의 은혜 가운데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7번째 화입니다. 8가지의 화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다음 주는 마지막 화입니다. 5번이라고 써 있지만은 우리가 왜냐하면 첫 번째 할 때 2가지 화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순서가 다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7번째 화. 자, 7번째 화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자,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런 회칠한 무덤이 없고요. 어떤 거냐면은 무덤이 있는데 하얀색의 칠을 하였다. 이렇게 회칠한다는 것은 무덤이 있는데 하얀 색깔로 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묘지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결 의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체죠, 시체.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하게 된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19장 11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율법이잖아요. 계명인 거예요.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시체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을, 복잡해요. 정결이는 것도 복잡합니다.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 부정한 거예요. 그냥 부정하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엄격하게 해석을 했냐면은 시체는 물론이고 무덤, 시체가 있는 무덤까지, 무덤에 이제 지나가다 몰랐어요. 무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 그림자가 딱 닿았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나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는 없습니다, 이거. 민수기는 없지만은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법을 했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했단 말이에요. 시체나 무덤의 그림자만 닿아도 부정해진다라고 믿고 또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무덤, 우리나라도 이런 무덤 있죠? 눈에 띄지 않는 게 뭐죠? 평토장. 무덤인지 몰라요. 그냥 평지를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 많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게 무덤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묻었다 그래요. 길거리에, 그러니까 주로 길거리에 길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평토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서 잘 띄지 않는 무덤이나 그 다음에 석회석으로 만든 납골당 같은 거, 이거 보이는 거죠. 납골당 같은 거는 뭐 어떻게 했냐면은 매년 6월절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봄입니다. 그때가 봄마다 뭘 했냐면 회칠을 했어요. 하얀 색깔로 무덤을 칠했단 말이에요. 평토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토장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다 하얗게 했어요. 이렇게 그냥 하얗게 이렇게 했어요. 무덤이 뭐 돌출된 게 없으니까 그냥 하고, 그러면은 그 하얀 걸 보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 그림자가 거기 닿지 않도록 상당히 더 돌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건 내 그림자가 닿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거든요. 6월절에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때 거기까지 그렇게 돈 많은 돈을 들여서 왔는데 괜히 모르고 무덤 그림자 지났다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서 하얀 색깔을 칠해줘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림자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누가복음입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평토장이에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평토장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누가는 또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 무덤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평토장.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 곁에 묘지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평토장했다고 그래요. 몰래 했겠죠. 그래서 그 평토장에 회치를 하면 사람들이 여기가 무덤이구나 그렇게 한다고. 야 여기 무덤이구나 하고 그림자를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기에는 신경을 더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순례자들의 몸이 무심코 무덤이나 시체에 닿았다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런 상태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다니는 길에는 이러한 평토장한 무덤을 찾아서 쇠칠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이 표시를 보고 길을 우회해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들어가시기 직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주간에 성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외식하는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다. 아주 적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겉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아름답다 그랬어요. 맞죠? 그럼 이 평토장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두 가지로 쓰였단 말이에요. 회칠한다는 것은 평토장에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까 봐 그림자를 여기 이렇게 스치지 마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평토장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아주 묘지를 쓰었습니다. 뭐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6월절만 되면 그걸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칠을 했어요. 하얀색을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자기의 명예죠. 우리 조상들 이렇게 우리가 했다. 명예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잘 안 읽혀져요. 회칠한 무덤.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토장이 아닌 무덤에 회칠하는 경우에 부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부정할까 봐 칠한 것은 아닙니다. 이 회칠은 부정의 표시가 아니고요. 명예의 상징이었다. 명예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전자, 후자? 후자죠. 예, 후자. 회칠이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명예로 여기는 뜻입니다. 회칠한 무덤 한번 볼까요? 그 그림자. 여기입니다. 이건 평토장은 아니잖아요. 평토장은 아니고 이렇게 원래 무덤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부자들이에요. 이건 그 당시에 그건 아닙니다. 요즘 예루살렘에서 회칠한 무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는 거죠. 이거 무덤이다. 참 이쁘게 했네. 데코레이션 이쁘게 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묘지입니다. 회칠한 묘지는 겉은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상징어를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거예요. 예, 너희들이 이거 똑같다. 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어렵게 보여, 아름답게 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위선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사실은 유사해요. 보면요, 지난주 보는 것도. 지난주에 본 것은 뭐냐면은 뭐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착취와 과도함. 이 그 악한 것은 뭐냐면 주로 돈과 권력에 관계된 겁니다. 지난주에는 본 건 돈과 권력. 그래서 교회는 넓게는 기독교란 종교는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럼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를 좋아하면 안 돼요? 권력을 좋아하면 안 돼요.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그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탐욕과 착취와 과도함, 그는 돈과 권력에 관계된다. 오늘은 뭐냐면은 위선과 불법이에요. 다르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봤죠. 위선과 불법. 28절에 사용된 위선과 불법인데요. 위선은 뭐냐면은 겉으로 표현된 자기 인격과 겉으로 표현된 자기 모습과 관련이 있고요. 불법은 뭐냐면은 자기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정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거 저 포인터 어디 갔지? 포인트 있어요? 포인터 없어? 네, 두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위선입니다. 위선. 예, 보면 H를 한번 더. 예, 위선 나. 히포크리세오스는 위선이라는 뜻인데 위선이라는 거고, 불법이라고 한 것은 아노미아스라는 이렇게 헬라어로 돼 있어요. 히포크리세오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왔죠, 배우. 여러분, 배우가 영화 찍기 위해서 할 때 그런 행동하고 자기 집에서 행동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 틀리죠. 극적으로 틀려야 또 인기가 있어요. 극적으로 틀려야 또 몸치가 있다.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 같다. 배우.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나 태도를 보이지만은 내면을 보면은 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상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이 말이죠. 특별히 배우들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했는데 이 쌍시어다 해가지고 욕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극적으로 다른 거야. 외면과 내면이 다른 거, 이것을 바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속마음은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신 게 뭐죠? 외식이죠. 외식이에요. 즉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이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야,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려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또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시겠죠? 이거는 다 아시죠? 네. 불법 아노미아. R을 빼면은 노모스예요. 노모스가 뭐죠? 법이에요. R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무법이에요. 법이 없다. 아노미아. 부정접두 아가 붙어서 법이 없다. 무법이다. 불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그냥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아주 세부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엄격히 지켰잖아요, 그렇게. 근데 실제로는
정말로 본질은 그 법의 본질은 법의 정신을 무시한 거죠. 의와 인과 신은 외면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경과 율법을 들먹여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무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과 율법을 들먹여도 그 순간, 살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무법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무법입니다. 무법이고 불법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과 법을 정확하게 해석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법입니다. 무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정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정법인 예수님은 무법자들의 내면을 폭로하면서 진정한 경건과 순결함은 외적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상태와 삶의 열매에서 비롯된다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세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법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법이에요. 정법. 그러니까 법 이야기한다고 다 법이 아니에요. 무법일 수 있어요. 불법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결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그건 다 불법이에요. 여기 아노미아. 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무법이라고 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살아있는 법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게 정법이에요. 정법.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간단히 오늘 두 단어만 잘 알면 돼요. 하나는 위선과 아노미아. 특별히 이거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걸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 것이냐? 종교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고요.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가? 겉으로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질문을 자주 하셔야 돼요. 예.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단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와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어떤 것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참된 신앙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 기록된 그 법을 잘 해석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도 살아 움직이고 내 자신도 살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는 옛날 이미 읽어버린 한 5번 정도 읽어버린 책도 자주 꺼내요. 이렇게요. 그럼 왜 그러냐? 1년 전에 읽은 책을 1년 후에 다시 읽잖아요. 그러면 더 깊어져요. 참 신기하죠? 그 책을 여러분 한번 읽고 반드시 또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예. 항상 꽂아놓고 언제 또 뺄지 모르니까 저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한 10번도 보고 그러는 거죠. 예. 요즘 제가 꺼내보는 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막의 교부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가. 사막 교부들의 지혜.
드라이해요. 책이 다. 드라이한 거니까 뭐 그거 보면서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드라이하지만 그야말로 사막에서 쓴 책이니까 얼마나 사막 같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돼요. 참 신기하죠. 그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당시 1년 전에는 몰랐어요. 모르면 덮고 가는 거죠. 뭐 책은 읽혀져야 되는 것이니까. 지나가는데 1년 후에 다시 꺼내보고 그 행동을 다시 봐요. 다시 보면 이야, 이런 지혜가 있구나.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다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 이해가 되고, 특별히 제가 나태해지려고 할 때 다시 보고 또 봅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처절하게 싸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처절하게 싸운 것이 사막에서요, 내면의 정결입니다. 내면의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내면의 깨끗함이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상태를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갈망했어요. 특히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불결해지지 않으려고 수없이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돼.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돼. 정욕을 위해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생각부터 시작하거든요. 정욕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내면의 정결은 여러분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으면 좋죠 그때는.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싸워서 지키지 않으면은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은혜로 정결을 내가 지킨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그는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의 정결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플러스 내가 악한 생각들과의 싸움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또 싸우고, 무너지면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괜찮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자기들이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말만 하고 조금 이제 지키고 싸워서 이긴 것 같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무너지고, 그래 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수사가, 제자가 사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한 수도사가 있는데 유혹에 빠지는 경우에, 수도사들이 다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절반도 성공 못해요. 절반도 성공 못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막의 수도사들의 예를 드니까 굉장히 다 거기만 들어가면 다 굉장한 사람 태어나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반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만일 한 수도사가 유혹에 빠지는 경우 그는 완벽하면서 그냥 낮은 단계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겠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 그러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면에 세상에서 사막으로 막 나온 초보자로서 그 사람이 한번 넘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진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차라리 그냥 초보자가 떨어지면 훨씬 낫겠네요?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부가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혹에 진 수도사는 뭐라면 흡사 무너진 집과도 같다. 무너진 집과도 같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은, 집이 무너졌으니까 주위를 둘러보면은 거기에는 토대도 있고 벽돌도 있고 나무 등 무너진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터를 한 번도 골라보지도 못하였고 땅을 파본 적도 없고 기초를 놓아본 적도 없고 더구나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집이 완성되라는 희망만 가지고 멍청이 있는 사람보다는 빨리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수도 훈련을 겪은 뒤에 유혹에 진 수도사는 이와 같습니다. 만약 그가 회개한다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재료가 그 옆에는 있습니다. 그는 묵상을 배웠고
시편 낭송을 배웠고 육체적인 노동을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세우는데 용이합니다. 수도사는 바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반면에 초보자들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넘어진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훈련한다. 그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 욕정에 시달리고 있는 한 수사가 위대한 사부를 찾아가서 충고를 받기 위해서 충고를 요청했습니다. 사부님, 저는 욕망에 시달리고 있사오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사부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줬어요. 갔어요. 또 왔어요. 두 번째로 그가 또 사부를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부는 더욱더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부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이 형제의 삶의 태도를 밝히 알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형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삶의 태도를 밝히 알게 하시고 악마의 행위가 어디로부터 연유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에게 충고를 했으나 그는 평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 관해 그에게 계시를 해 주었답니다. 뭘 계시해 주냐면 그 초짜가 욕망을 곁에 두고서 그 생각을 즐기고 있으며 그걸 이제 환상으로 봤겠죠. 욕망을 곁에 두고서 그 생각을 즐기고 있으며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그걸 보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는 곁에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악마의 충동에 마음을 뺏겨서 그 생각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부는 그 원인이 바로 그 수도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욕망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그에게 어떻게 악한 생각에 저항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정을 찾았다네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막에서도요. 또 한 사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 있죠. 우리 그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잘 전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은 그것을 실천했잖아요. 이렇게. 그 후에 후계자들은 그걸 막 암송했어요. 우리도 이제 암송하고 있잖아요. 암송했으나 현대 세대들은 뭐라 했냐면 그것들을 기록하고는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진열장 안에 넣어버렸다. 이렇게 실천하라는 거죠. 이런 지혜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무슨 이유일까? 사람이 진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기 자신의 수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지 지금? 내가 초자야, 중자야, 높은 자야. 그거는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성숙하지 않다. 자기가 얼마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지를 모르면은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교회에서는 성숙의 단계가 이미 굳어진 것 같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집사님 뭐라고 그러면 평신도들이 뭐 성장해야지 그러면 나는 평신도예요. 나는 집사님이에요. 나는 집사밖에 안 돼. 이렇게 돼요. 평신도, 다음에 집사, 다음에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누구죠? 목사. 이거 순위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어디 뭐 써놓은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써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써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써져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가장 성숙하자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쉽습니다. 제일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목사예요, 목사. 제가 정말입니다. 목사 성장한대요. 자기 틀에 딱 갇혀 있거든요. 성도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성도들은 담임 목사 이상으로 성숙할 수 없어. 이거 흔히 말하더라고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성경 있어요? 성경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성도들은 목사 이상으로 성장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저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더 정확하게 듣고 인격이 더 훌륭하고 그런 사람 많을 것이다. 특별히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성 집사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직관적으로 잘 열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잖아요. 인격도 그렇게 되고. 예.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예. 그거 거짓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아니요, 더 훌륭하게 성장해야죠. 더 훌륭하게. 틀린 말입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담임 목사 이상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나오면 더 성숙해지는 겁니까? 갑자기 신학교 졸업하면 성숙해져 버려요? 천만에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설교를 풀어치고 성경 가르치고 헬라어 이렇게 하면 더 팍 성중해 버려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요. 좀 저보다 더 훨씬 성숙하십시오. 좀 괜찮아요, 마음 괜찮아요. 예.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수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몰라요. 수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성숙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저는 목사로 가장 바쁘게 팔려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가장 바쁘게 달려다닐 때 아주 목사로서 피크 같아. 예. 그런데 더 이상 진보는 없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많이 쓰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게 많이 쓰여 봤는데 뭐가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예. 바로 그때 제가 영적인 첩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초보자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 수준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또 어떤 사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 갈 꼭 이주를 해야 될 때는 3가지 이유만 있어야 되느니라. 그 중에 3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대중들이 칭찬할 때 떠나라. 예, 많은 대중들이 칭찬할 때는 이사 가도 된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알지 못할 때 진보가 없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일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 성숙이 없다. 습관이 영성이잖아요. 습관이 영성입니다. 영성 훈련은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이고요. 메마를 때도 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할 때도 하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그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계속 지속하지 못하면 진보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지혜자들이. 예. 세 번째는 뭐냐면은 노력이 없이 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노력이 없이 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덕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면 덕을 못 얻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로 기도한다. 근데 기도만 가지고 덕을 얻을 수가 없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래. 기도만 하는 사람인데 아니거든. 사랑이 없거든. 사랑이. 겸손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겸손과 사랑이라는 것은 덕이란 말이에요. 얻어야 되는 덕이란 말. 은혜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 덕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덕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열매인 덕은 없어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력은 훈련이잖아요. 영성훈련도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수덕생활, 프랙티케 그래요. 프랙티스. 수덕생활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덕을 생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수덕생활이 없으면 진보는 없어요. 직결되는 거예요. 진보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탐식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게으르고 허영심 많고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덕을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고행이 필요합니다. 고행. 정결을 얻기 위해 고행이 필요합니다. 위선은 허영심과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나옵니다. 영적인 교만은 영적인 진보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했잖아.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이 그대로 성경이 정통한 사람이잖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히브리어로 알잖아. 히브리어로 하는 거 아니.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단 한 분으로만 압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법입니다. 무법.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무법이에요. 예수님 모르면 무법이죠. 그게요. 불법이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불법입니다. 그들은 겸손의 덕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알려고 해야지 알려고. 우리는 그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진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선이 없고 불법을 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훈련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 보시죠. 기도문 하나 보겠습니다. 작년에 읽을 때도 제가 읽었는데 그때는 별로 이런 기도문이 있었구나 하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내서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이분도 아주 유명한 사막의 교부였는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은혜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이 됐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은총을 구합니다. 이건 이런 사람 많으니까요. 예. 근데 그도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은혜 받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는 이 교부의 기도문입니다.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저도 이것을 프린트해서 요즘은 하루에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이거 3분이면 끝납니다. 기도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쭉 기도하는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시 대신에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야만인들조차 구원받게 하시며 그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나이다. 내 영혼의 구주시여 저는 당신께 피하고자 합니다. 마귀의 기쁨이 되어서 당신을 슬프게 하였으며 마귀에게 복종함으로써 죽은 자같이 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선하지 못한 자와 자비를 행치 않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신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혼은 지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면서 부활의 날에 생명이 없는 자들도 깨어나게 하실 분이시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의 마음과 영혼은 너무나도 비참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더럽혀진 제 육신 또한 썩어가고 있으며 저는 당신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죄가 고행을 통하여 용서될 수 있음을 믿는 대신에 저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중의 죄만 범하고 있습니다. 죄도 범하고 믿음도 없으니까 이중의 죄죠. 예. 또 정말 잘 깨달으려면 내가 이렇게 힘든가, 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거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은 정확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의 죄가 고행을 통하여 용서됐음을 믿는 대신에 이걸 못 믿고 나의 믿음만 없음으로 인하여 이중죄만 범하고 있으니까 저주받은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이 등불이 기도하면서 이제 등불을 또는 촛불을 켜고 이제 기도를. 당신의 성령의 불에 의해서 불을 밝히도록 명령하셔서 저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에 대한 확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가 저의 죄를 용서하였음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허락하실 남은 생애 동안에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더 이상 당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전보다 더 주님을 충실히 섬길 것입니다. 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 이분 진심으로 이렇게 살았어. 그 남은 세력 살았어. 그러니까 은혜가 돼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회개 정결되지 않는 것은 회개 기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진보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가 사용한 것이니까 그대로 낭독해도 돼. 같이 낭독해도 뭐 애호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기간은 오래되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외적인 의식들을 행한 지도 오래되었고 그러나 주님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적이 많았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증거할 정도로 살아있는 법을 실천하진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선과 무법, 불법, 탈법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